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가 정복 전쟁에 대한 것이 이제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이제 야곱의 실험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그렇죠? 야곱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언약 백성이죠. 이번 전체 강의 주제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야곱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뭐 충분히라고 하면 말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펴보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로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인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과 전쟁, 이 전쟁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그리스도인과 전쟁은 아주 이렇게 참 굉장히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 왜 전쟁이 있는가? 세상에 왜 고통이 있는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선해야 되지 않는가? 세상에 평화로 넘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문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문제, 또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뭐 전쟁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왜 이랬었느냐, 이 질문을 던지기보다도 세상이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아주 우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약 이후에 교회 역사를 둘러보아도 이 예수 믿는 믿음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들 전쟁 용어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주 이렇게 치열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죠? 싸우라, 전쟁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쉬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쟁하여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병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과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인가? 뭐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전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전쟁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인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 전쟁의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쉽게는 가인과 아벨의 싸움도 전쟁의 일종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악의 세력, 그 두 세력 사이의 충돌도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전쟁은 아주 오래된 것이고 구약 시대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처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 전쟁하셨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마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전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전쟁을 하고 또 상황과도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사실은 이 구약의 전쟁과 연결되는 전쟁이다, 이런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만, 오늘 우리의 삶만 딱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전쟁은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전쟁과 본질적으로, 뭐 외관상으로는 좀 겉모습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전쟁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전쟁, 구약의 모든 전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을 대표한다라고 할 만한 그 전쟁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 세력과 더불어서 싸웠던 가장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물론 애굽에 있을 때 뭐 바로 왕에게 압제당하고 이렇게 고생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전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장 처음에 싸웠던, 이제 이렇게 맞닥뜨렸던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말렉 전쟁은 어떤 면에서 대표성을 갖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모든 전쟁의 어떤 원형과도 같은 대표성을 갖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이 전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 본문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뭐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전쟁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고 또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타나고 또 성경이 어떻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보면서 구약이 가르치는 전쟁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출애굽기 17장 이 8절로 16절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이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참 이렇게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신비하기도 한 것 같고 또 굉장히 난해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또 이게 설교도 하시고 또 그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거든요.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은 역사 기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역사 기록의 성격을 뛰어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는 어떤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이 들어있어서 그런 관점하에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아말렉과의 싸움이 여기에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말렉은 과연 누구인가? 아말렉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은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이 아말렉은 에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구나, 에스의 후손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으로 이 아말렉은 그렇게 좋은 태생이 아니죠, 그죠? 뭐 사실 태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조상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조상 밑에서 굉장히 훌륭한 후손이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뭐 예컨대 누굴까요? 이 아하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악한 왕인데 그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태생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결정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을 보면 아말렉은 그 기원이 에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어떤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아마 가나안 땅 남부 지역, 그죠? 가나안 땅 남부 지역부터 애굽 국경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어떤 민족이었겠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참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렇게 참 미스테리한 존재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이 아말렉이 왜 르비딤까지 나타나서
그렇죠? 가나안 남부지에 뭐 살고 있긴 한데 르비딤도 분명히 가나안의 남부지이긴 하죠, 그죠?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르비딤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어떤 특수한 한 장소인데 이 아말렉이 왜 이 르비딤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제가 여기 르비딤 이 지역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지도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 이제 시내 반도가 쭉 있고 여기에 제일 남단에 보면은 시내산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내산 제벨 무사라고 기록되고 있는 시내산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내산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에 르비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말렉이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아마 이어디 지역이 있겠죠. 신 광야 뭐 여기 부엘세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던 이 아말렉 족속이 왜 갑자기 이 먼 곳 이 르비딤에까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을까? 예.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질문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아말렉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과연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말렉에 대해서 그처럼 강한 적대감을 보이시는가?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다.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아말렉의 공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때겠죠, 그죠? 그때인데 이 공격 장소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이제 이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거기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소는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고생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렇게 떼약볕 아래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을 하고 물이 먹고 싶은데 옆에 물이 없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힘들죠, 그죠? 예.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 이것이 특별히 기록된 된 것을 보면은 이 르비딤에서 이 고생이 굉장히 심각한 고생이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공격은 어떻게 보면은 설상가상의 재난인 것이죠. 예. 물이 없어서도 지금 고생스러운데 그런 가운데서 이 아말렉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막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여러분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아말렉이 너를 길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피곤할 때에, 그죠? 피곤할 때에 전쟁을 싸움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뭐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는 아직은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이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겠다. 그죠? 아주 이렇게 참 피도 눈물도 없는, 그죠?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좀 신사적으로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 뭐 정정당당하게 말이죠, 그렇죠? 선전포고도 하고 뭐 전쟁의 정확한 이유도 좀 말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해야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아말렉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인륜적이다. 가장 고생스러울 때, 그럴 때에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그 아말렉 사람들의 생각, 그 아말렉 사람들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아말렉이 다 떠나서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잔인해 보이는데 이들이 왜 도대체 공격을 했겠는가? 제가 글을 여러 개 읽어봤어요. 글을 여러 개 읽어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내놓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초지 다툼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짐승들을 키워야 되고 또 목축업을 해야 되는, 그것은 사실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누구에게 빼앗긴다라든지 뭔가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초지 다툼이라는 차원 때문에 아말렉이 선수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성 속에서 이제 이 아말렉이 이렇게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초반부에 벌써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이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층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래에 생겨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미리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르비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다 그럴듯하죠, 그죠? 저도 생각해 보면 참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에서와 야곱의 적대 관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에서와 야곱은 아주 정말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조상적부터 이 갈등 관계, 이 적대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손들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게
가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재미있는 가설들인데 다들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자, 이 아말렉이 왜 공격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궁금하지만 알고 싶죠, 그죠? 알고 싶은데 문제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내 관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을 내 방식으로 읽게 돼요. 성경의 관심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의 호기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성경 읽으면서 나의 관심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1차적인 목적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1차적인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본문의 관심은 아말렉이 왜 공격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혔겠죠, 그죠? 근데 본문은 거기에 전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본문의 관심이 이 아말렉의 공격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은 여기에서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 공격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출애굽의 그 맥락 속에서 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그렇죠? 출애굽기 초반부인데 여기에 출애굽 사건이 나타나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5장이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그죠? 홍해라는 그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기적적으로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 1장부터 12장에는 바로라는 장애물, 바로와 애굽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을 하고 났더니 홍해라는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고 그 장애물 역시 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먹는 문제, 양식 문제,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만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이제 것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어쨌든 16장에 오면 이 양식이 또 큰 장애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큰 장애물이 돼요. 그런데 이 장애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먹는 문제에 이어서 이제는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 늘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것이 이제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죠, 그렇죠? 모세가 참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반석에서 나는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맥락을 보면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동일시대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그 장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맞이한 첫 번째 전쟁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장애 요소라고 하면 홍해겠죠. 그 다음에 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에 이어서 그 다음에 전쟁의 문제가 장애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이제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장애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천국 갈 때까지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출애굽기가 그걸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요. 장애물 하나가 극복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천국 가기까지의 어떤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게 되면요,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것을 한번 배우게 되면 사실은요 하루 종일 즐겁고 일주일 내내 즐겁고 평생을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대응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에 잘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기뻐할 수 있는 문제고,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9절부터 1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더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응 방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을 피할 수 없거든요. 장애물이 산 넘어 산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바로 여기에 그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우리가 주목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선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죠, 그죠? 여호수아 아주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사실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인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죠? 그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면에서 구원자의 한 전형이고 신약의 이 여호수아의 어떤 그 일을 완성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여기에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방식이 특이해요. 보통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이고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 대한 전혀 그런 소개가 없습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그 일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소개할 때 보면요, 의외로 그 유명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엘리야 같은 인물, 여러분들 얼마나 유명한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전부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여호수아의 등장도 보면은 갑작스럽게 등장이 되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출신과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기록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 아버지가 누구이고 뭐 여호수아의 출신이 어디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없이 여호수아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로 등장하느냐, 용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용사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말이 딱 사용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정복 전쟁이 생각납니다. 그죠? 여호수아 하면 정복 전쟁의 대명사거든요. 그죠? 가나안 땅에 있는 7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들여간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도 전쟁의 맥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운 그런 정복 전쟁의 맥락 속에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용사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복 전쟁의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 글의 기록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여호수아가 펼치게 될 그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 후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주도한 인물 아닙니까? 그죠? 전장에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그죠? 그런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주문하십니다. 특별히 주문하세요. 뭐라고 주문하십니까? 이 전쟁의 상황을 여호수아가 암기해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억해라, 암기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장차 여호수아가 펼치게 될 그 전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펼치게 될 그 정복 전쟁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암기해라, 암기하고 있어야 정답을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 공부 잘 못하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험을 치면 늘 오답을 쓰잖아요. 오답을 쓰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잖아요. 틀리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정답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오답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암기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말렉 전쟁을 기록하게 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저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 아말렉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정복 전쟁의 서막이다. 정복 전쟁의 시작이다. 정복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말렉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이렇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우연히 일어난 어떤 한 전쟁인처럼 보이는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과 관련된 전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될 그 전쟁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의 의미를 특별히 우리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잘 기억해야 될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